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속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갑시다. 자, 오늘 오후 예배 2부 예배 제목이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자, 일반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0.1%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구상에 왜 멸망이 왔고 또 계속 오는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세계 나라들이 어려움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왜 오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일하고 또 여러 군데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와서 무너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겁니다.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어려움 당하는 복음 가진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이게 16절에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분명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겉사람은 낡아져요. 물론 애들은 나이 먹으면 20살 그때까지는 점점 더 왕성해지지만 한 20살, 30살 넘어가면 이제 사는 만큼 이제 낡아집니다. 육신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제가 봐도 그래요. 이번에 연달아 독감 주사, 코로나 주사 맞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물론 많은 어려움, 건강이 좀 이렇게 회복되는 중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오히려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환난 당하는 것 잠시라 그래서 잠시 17절에 이 잠시 당한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게 17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내용도 모르고 왜 고난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꼭 아는 사람들은 달라요. 지금 0.1% 사람이 세계복음화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 18절에 말씀했죠. 우리의 주목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18절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0.1%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축복을 여러분이 아느냐 모르냐가 킵니다. 그 시대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 0.1%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성경과 역사를 자세히 보면 반드시 이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다 망해버렸어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공한 만큼 고통이 많았습니다. 자, 강대국이 뭡니까? 전쟁 많이 하고 고통 많이 주고 또 고통 많이 당하고 간 게 강대국이에요. 지금의 강대국은 그때와 다릅니다. 지금 오히려 강대국이 전쟁을 말리는 편이죠. 안 합니다. 근데 영적 문제는 심각해요. 오히려 후진국의 영적 문제가 더 적습니다. 이 강대국의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는 것, 이걸 모르니까 오늘 이거 알고 꼭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자, 바울에게 중요한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꼭 보니까 외국에서도 오는 사람들 보면 안 되는 사람들 꼭 안 되는 사람
가서 찾아가서 만납니다. 신기하죠? 같이 막 불신앙하고 같이 염려하고, 물론 마음의 위로가 되고 도움될지는 몰라도 망합니다. 쫄딱 망해버려요. 참 희한하죠? 되는 사람 찾아가서 되는 거 배워야지, 꼭 안 되는 사람 찾아가서 안 되는 것 같이 얘기해서 같이 무너집니다. 이 만남이 전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행가 가운데 노사연의 만남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인데 잊어먹고 살아요.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누굴 만나느냐, 이게 인생의 전부 다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죠. 그래서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로마 복음화인데 가장 역할한 데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탄은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겠죠.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본론입니다. 0.1%의 사람, 이 만남의 축복이죠. 바울이 중요한 만남 3번 했어요. 처음에 복음 받을 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났죠. 그리고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이게 바울과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난 겁니다. 자, 세 번째 만남이 이 마게도냐의 제자들을 만난 겁니다. 이걸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진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바울이 첫 번째 만남 0.1% 속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여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여기서 만나는데 바울은 가보지도 않았던 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15가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아나니아나 바나바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가 나왔느냐, 7가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미션이 나왔어요.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대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아직 바울은 여기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 있었던 사람들 만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0.1%의 속 사람인데 두 번째 만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누굴 만나느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이 브리스가 부부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쫓겨나야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보니까 바울과 만난 겁니다. 자, 이 만남이 엄청난 축복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만드는 속사람이 뭐냐? 이 만난 사람 둘만 만나도 역사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보고 말고 누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났다. 그 만남은 반드시 여러분의 산업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만남을 제대로 깨닫고 속사람의 비밀을 알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만났는데 산업이 같아요. 그래서 부부와 함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것이 고린도 교회 살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0.1% 사람 만났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이죠. 마게도냐 사람에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 중에 딱 본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제자들을 만난 것이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가자마자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 거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이런 만남들 그냥 만남이 아니죠.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영적 문제 가진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치유하는 것이 이 한 사람이지만 반드시 세계적인 응답이 옵니다.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진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치유하거나 이런 적이 있다면 여러분 알 겁니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버렸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응답이 일어났어요. 이런 거 고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고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것 때문에 감옥수 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말합니다. 속사람, 이 말은 굉장히 성경에만 쓰인 중요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세계를 바꾼 0.1%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신광교회에서 일어나고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육의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육의 사람, 겉사람으로 그냥 가만히 있다면 반드시 어느 날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옵니다. 학벌 상관없이 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확인해 봐봐요. 돈 많다, 재물 많다 상관없이 어려움 와요. 나이 먹는다,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진짜 속사람은 나이 들면 들수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겉사람은 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비밀 알고 있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눈도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육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속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인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가장 고난당했던 데살로니가의 사람 만나는데 이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야의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별명이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단어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다, 반드시 역사 안 일어납니다. 불신앙한다, 반드시 불신앙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혼란스럽다, 반드시 혼란스러운 일이 옵니다. 여러분이 흔들린다, 반드시 흔들릴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했잖아요. 믿음대로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는 일이 벌어져요. 나는 감사가 없다. 그냥 감사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그럼 감사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이게 전부 다 영적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아는 속사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것, 가장 축복받은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일, 작은데 큰 응답받는 길이 있어요. 만남이 일어날 것이다. 보통 사람들 100% 사람 만나면 다 무슨 얘기하냐, 육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인 것 소통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있는데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그걸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못하게 합니까?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누구 말 들은 겁니까? 마귀 말 듣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해보세요. 가는 데마다 다른 것 할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청년들 모아놓고 몇 명 좀 말했는데 세계복음은 발판이 되어졌고 굉장한 영적 축복을 받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인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영적인 승리가 일어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꺾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이 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감사하다. 안 잊어먹어요. 교회 가면 보통 99.9%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무 도움 안 되는 말만 합니다. 진짜입니다. 세계 복음 알림은 인간이 만든 옳은 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 가는 교회마다 이상하게 한 명씩은 한두 명씩은 꼭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저주, 별로 훌륭한 것도 없는데 모든 저주를 없애는 답이 됐고,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몇 번 가는 데마다 한두 사람 꼭 만났답니다. 저 성동교회 이진구 장로라는 그 이름 기억하고 있대요. 이 사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더 이상 학교를 못 갔는데 독학을 해서 나중엔 교수가 되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신앙생활 얘기 들으면서 그 영혼이 확 살아나는 걸 느꼈답니다.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보통 만나면 살아있는 영도 다 죽는데 제발 그런 신자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일꾼 되면 안 돼요. 남 영 죽이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대부분 사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만나면서 말 들어보니까 내가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살아나더래요. 장로님의 간증 듣는데 본인이 막 살아나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화교회 갔는데 이름도 기억난대요. 정대수 장로, 그때는 집사인데 그 사람이 기억난답니다. 이렇게 영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복음의 사람, 별로 많이 배운 것도 없는데 하여간 그 교회 가니까 전도사로 가니까 주일학교 부장했는데 보통 어린 예배 9시 시작하는데 이 사람 아예 새벽부터 교회 온답니다. 얼마나 잘 챙기는지. 그래서 그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유명한 철강, 연합철강 회사에 정비원 2사람 뽑는데 몇 명이 모집했냐? 1000명이 왔대요. 1000명. 그 500대 1입니다. 거기 갔대요. 아니 2명 모집하는데 사람이 1000명이 왔어요.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2명 중에 뽑힌가 봐요. 그래서 제일 위에 사람 아마 사장인가 회장 면담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랍니다. 할 말이 없냐 물었답니다. 근데 이 정대수 집사가 일어나서 얘기한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한 달에 2번씩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데 저를 만약에 주일을 교회 가도록 다 지키게 해준다면 모든 야근, 모든 회사의 어려운 모든 것 일을 다 하겠다. 옆에 부장이 그러더래요. 야 지금 그게 말이 되냐? 어? 여가 지금 교회냐? 맞죠? 근데 제일 그 사장, 제일 높은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 사람이 나갈 때 옆 사람에게 그러더랍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어? 합격했어요.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회사 사람이 싸우다가 판결할 때 물으면 정대수에 가서 물어보자 이런답니다. 그럼 판결 끝나는 겁니다. 그 정도요. 사람이 달라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이니까 냉장고가 귀해요. 냉장고 하나 사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사잖아요. 이 사람은 목사님 집에 냉장고가 있나 없나 그것부터 확인한답니다. 그런 사람 진짜 처음 봤대요. 옛날에는 목사님 집에 냉장고가 별로 없었습니다. 없으면 일단 거기부터 새 걸로 갖다 준답니다. 아니 목사님 집에 냉장고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쓰겠느냐. 완전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사람 하나를 전도해서 왔는데 보는 순간 얼굴이 다 안 갈린 데가 없어요. 다 긁히고 다 다쳐가지고 이 알코올 중독자라 술 먹고 얼마나 뒹굴렀든지 얼굴이 다 까져서 왔어요. 데리고 다니는데 완전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얼굴 색깔도 바뀌고 양복을 딱 입고 왔는데 다른 사람 같더랍니다. 어느 날 그 회사 사장이 불렀대요. 너무 고맙다면서 너는 어찌 그렇게 회사 일도 잘하고 너무 고맙냐.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했는데 저게 바로 내 동생이다. 그걸 고친 겁니다. 뭘 어떻게 해서 저걸 고쳤냐. 지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복음 깨닫고 저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한 명이 큰 일을 작은 일 옳은 일 안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좋은 곳 있는데 이걸 부모님부터 챙기고 목사님 챙기고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게 이런 영적인 사람 한 명이 영적인 승리가 일어날 뿐 아니라 흑암이 무너지고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일어납니다. 자, 이 중에 중요한 게 여러분의 산업도 시대도 현장도 반드시 로마가 있어요. 로마. 그렇죠. 로마라고 하는 건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로마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한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지역적 로마를 장악한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말은 영적 로마를 장악한 겁니다. 자, 로마가 모든 흑암과 응답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길 바울이 갔는데 여기 제일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론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그 중에 생을 걸고 평생 동안 도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속사람, 살아있는 영의 사람을 일부러 찾아서 만난다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이렇게 결론 내렸답니다. 아, 내가 해야 되겠다. 응? 내가 사람 만나면 난 복음만 얘기해야 되겠다.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를 얘기해야 되겠다. 단 한 번도 남을 어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한 번도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단 한 번도 어려운 사람 어렵게 만들어서 안 된다. 이게 그 목사님 신앙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해라. 오직 전도만 해라. 오직 선교만 해라. 이 속에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속사람 바울이 만난 속에서 일어난 엄청난 비밀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명이 없어서 교회는 흑암이 자리 잡고 뒤흔들고 있죠. 이런 사람 살리는 영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다 무너지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가정이 흑암 들어닥치기 시작하면 못 말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나 교회나 흑암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이런 비밀 가진 사람 2명만 있어도 역사 일어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과 브리스가 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아볼로라는 목사, 아볼로까지 파당 짓는 거기에 연결되어서 아볼로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혀 상관없이 오직 복음 운동한 사람이 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경제 축복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 나중에 로마에 무덤이 있음이 확인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순교했다 아니면 거기서 평생 복음 전하다가 죽었단 말이 됩니다. 오늘 우리 만남의 축복 가운데 정말 영적인 속사람이 살아있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 키우는 겁니다. 이건 뭐 성공한다 실패한다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역사 일어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 한 명 한 명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광의 가족들 가는 곳마다 무너진 곳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 율법 판단 싸움이 분쟁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사람 살리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